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4편 말씀이죠. 1절에서 7절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라고 한탄하시죠. 3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엔 항상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높음과 낮음, 하늘과 땅이 바로 그런 예이죠. 뿐만 아니라 선과 악, 좌와 우, 그리고 진보와 보수, 천국과 지옥, 이생과 내생, 남과 여, 젊은이와 노인, 이렇게 두 세계 공존하죠. 반대가.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치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 이 두 세계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나는 중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간은 없어요. 자세히 보면 어느 쪽인가로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죠. 더 기울어진 사람이 있고 덜 기울어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종교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도 크게 두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실론적 종교이고 또 하나는 무실론적 종교이죠. 유실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실론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이 세상의 사람은 모두 이 두 세계에 속해 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간 위치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 조금은 치우쳐 있겠죠. 딱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이 세상은 이 두 세계가 존재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대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럽죠. 오늘 읽은 성경이 이런 두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유신론적인 세계관.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세계관.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해요. 나발. 이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또한 내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나발들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굽어 보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당시 세상의 부패상을 생각해보면 지은 말씀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론을 부정하죠.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죠. 언제나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오늘의 현실 넘어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내세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세계만을 강조합니다. 그럼 뭐 다죠. 뭐 없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4절 끝에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부르겠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세계관은 닫힌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보면 무신론과 반대 개념이겠죠. 세상에 무신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 낮음이 있고 불의가 있으면 진리가 있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골똘히 만나기를 싶어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6절에도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죠. 이것이 유실론적 세계관. 이 유실론적 세계관은 현재 자연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넘어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죠. 그리고 현실의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오늘의 역사를 넘어 다음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열린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닫힌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계와 역사를 향하여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닫힌 세계관이다. 이 닫힌 세계관에서는 인생의 엄숙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관의 인생관이 아주 무섭습니다. 역시 속에서 이 닫힌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지게 되고 그 권세를 가지게 되면 무서운 독재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죠. 김일성, 김정일,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군국주의가 바로 이런 인생관의 사람들이다. 캄보디아에는 폴포트 정권 때 캄보디아에 있는 폴포트 정권 때 수많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오늘날 전쟁 기념관에 수북히 쌓여 있다고 하죠. 그들은 한결같이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운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사람도 마구 죽이는 거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집안에도 무서운 존재가 없으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서 애비 없는 후회 자식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제멋대로죠. 근데 유실론적 열린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오늘의 세계와 역사뿐 아니라 내세와 초월 세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세계관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또한 느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열린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삶에 엄숙함이 있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타락을 해도 정도를 넘지 않고 크게 타락하지 않게 되죠. 죄를 지어도 정도를 넘지 않고 흉악한 죄는 짓지 않게 됩니다. 또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두 세계관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14편, 10편에 다윗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지만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통탄함의 시를 쓰죠. 너희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다 라고 14편에 보면 지적합니다. 또한 껍데기와 모양만 하나님 백성이지 그 안은 무신론자만 보이고 다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강가 먹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신론자보다 하나님을 어렴풋이하는 무신론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하고 전하면 믿고 받아들이는데 어렴풋이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더 무서운 사람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되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타락한 경우입니다. 사람도 천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사탄도 천사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타락함으로 사탄이 된 거죠. 이사야서 14장 10절에서 15절에 증거합니다. 오늘 안티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성도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떠나간 사람들이죠. 그들은 기독교를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고 스스로 안티가 되고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무신론자들과 같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보고 책망한 것이죠. 이는 참으로 무서운 지적입니다. 이 지적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죠.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옷만 입었을 뿐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다윗은 그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인생의 세 때, 하나님의 일생에는 세 가지의 때가 있죠. 태어날 때, 그리고
예, 태어나서 뭐예요? 다시 한번 이 출발하는 출생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는 축복 가운데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출발이 좋아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예, 얼마 전 어떤 육상대회에 나왔던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 보면 출발이 좋지 않으니까 결과도 좋지가 않죠. 그렇게 결혼도 부부도 첫 아이를 낳은 엄숙함 속에서 항상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시간은 더 엄숙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고 아이가 물으면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해서 내가 태어났단다 하고 대답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대답이 아니죠. 너는 온 가족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태어났단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발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작의 때, 즉 태어나는 때가 있다. 예, 한때는 태어나는 때, 두 번째는 죽음의 때입니다. 태어나는 때, 죽음의 때. 히브리서 9장 27, 8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모든 가족들이 기다림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태어나야 하고, 또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 시간도 엄숙하게 맞이하여야 하죠.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엄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을 참 멋있게 장식하고 아주 부드럽게 운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노년의 인생을 멋있게 살고 멋있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예,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때입니다. 예, 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태어날 때,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시간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이 대목이 우리의 삶을 더 엄숙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자세로 살게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라고. 먼저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관인지 우리는 장차 두 가지 엄숙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죽음의 시간,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시간.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장소에서 말도 줄이고 웃음도 줄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엄숙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시간은 우리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 대로 심판을 받는 시간입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때문에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두 시간을 학수고대하고 살았어요. 그에게 죽음의 시간은 쉼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멸류관을 받고 공로를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주를 위해 수고하고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런 마지막 그 시간을 마음 놓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은 그 시간을 억지로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따위는 없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차 있을 심판이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무신론이 존재할 수 있을까? 종말의 순간이 다가와도 나는 무신론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히브리 격언에 사탄도 중동에 걸리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포악한 사형수도 사형당할 시간이 되면 모두 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한다고 그래요. 폐지하면 뭐 또 아닌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악한 사람이 선해졌는데 굳이 사형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타락하죠. 될 대로 되라. 어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지적합니다. 또 엊그제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어느 의사가 20년형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아내는 한 달 후면 아이를 해산할 임산부였는데 산모와 아이가 함께 죽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죽였다며 유죄를 선고합니다. 여기서 남편이 죽였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이것의 진위 여부는 오직 남편이 의사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언제까지 그 마음의 비밀을 영원히 감출 수가 있겠는가?
장인이 연락받고 딸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사위를 만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냐며 사위를 안으려 했더니 사위의 얼굴은 무표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에 상처가 나 있었는데 장인은 사위가 범인이라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아내 뱃속에는 한 달 후며 태어날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 아내와 아이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의 태도가 그렇게 냉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이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하고 있겠노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죠. 그래서 원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능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럼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부터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으로 손상되고 흑파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타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하죠. 7절에 그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이 세상의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속의 절차를 밟으시죠. 그것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 구속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성도들은 모두 이 구속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속에 참여한 성도는 본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을 충실하게 준행하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이 엄청 큽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발생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심하면 어느 때인가는 내가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시를 쓰게 된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유 그래도 너희들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도 소수는 있구나 이런 칭찬으로 바뀌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